올해 제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작년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말에. 왜냐하면 우리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으로 다 말씀을 전하자 하는 것을 결의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에 로잔 대회가, 세계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습니다. 놀라운 대회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지역, 각 세계 선교 각 지역에서 이번에 5,000명 정도가 참석하시는 세계 대회가 되는데 세계 선교의 방향도 정하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전략들을 세우는 그러한 로잔 대회인데 그 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또 목회자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올해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 1년 동안은 사도행전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놀랍게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갈망으로 시작한 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교회 들어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설교하시네?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함께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도 갖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지역마다 그렇게 모여서 소그룹으로다가 그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도 변함없이 프로페짜이라는 모임으로다가 모임을 가졌어요. 주 모르다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함께 이렇게 참석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나눔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성경 몰랐던 것들이 또 깨달아지는 또 은혜가 있고 해서 특별한 은혜가 되는데 이번 주 나눔 가질 때 아주 특별한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고백하시냐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100%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의 똑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저도 아멘. 저도 100% 무능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0%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0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예루살렘 그 안에서는 엄청난 쇼킹한 일이잖아요. 아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된 안진병이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다 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권능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다가 서로가 설레이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평생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고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그렇길래 어떤 힘이 그런 발휘했길래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자기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렇게 반응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놀랐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누구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무능한 100%의 사람이었는데 100%
성령께서 이것은 일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왜 저희를 주목해서 봅니까? 왜 저를 주목해서 봅니까? 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100%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한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외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그 마치 키워드와 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권능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했던 이 예수의 이름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의 핵심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느 순간 언제 바뀌어지며 정말 변하지 못할 수 있는,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언제 바뀌어지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명령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러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권능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예수의 이름을 주문과 같이 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들고 드라큘라나 무서운 게 나타나면 십자가 들고 예수의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하여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크게 믿질 않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크게 믿지를 못하고 그냥 마치 주문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100% 무능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날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량난 친 사람이 베드로였죠. 십자가 옆에도 가지도 못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그렇게 다혈질인 체질로서 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더더욱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돈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능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함께 계세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함께 계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에게 말할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40년 된 안진뱅이를 당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그분이 내게 있다고요. 그분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함께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일어설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다시 일어나 예배하게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똑같이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다른 버전으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재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주변이나 미모나 내 건강이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차이예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변화의 역사가,
언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언제 절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되냐면 내가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것이 도대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옛 자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명과 맞바꿔 주셔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될 전혀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치료지도 못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걸런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갈라지고 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화해자라고, 평화의 화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지요. 더더군다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죠. 내가 마음을 멀리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님이시고 나에게도 사랑이시고 나에게도 생명 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걸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그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화해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누가 되가냐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올해 우리의 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수 동행,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수 동행, 이 표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죠. 우리 표를 하면서 주께 주셨던 말씀이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주제 성구였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영어로 써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영어가 한국말로 보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다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통변의 은사가 이미 다 임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노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하고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니, 내 방식대로 일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한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의 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혀가 되어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능히 이단이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갑니까? 근데 성경은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내 삶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로서는 100% 무능한 거지만 100% 가능한 그것이 주님이시죠. 그러니 나로서는 걱정되는 일이에요.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로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제가 정말 안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양말 벗어놓는 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양말 벗어놓고 제가 소파 밑에 맨날 숨겨놓고 그러다가 야단 맞고 그러는데 숨겨놓으려고 숨겨놓은 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도 해야지, 바꿔야지. 이상하게 30년 동안 안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에 바뀌었어요. 주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격도 삶의 자그마한 습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 이름으로 한번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 떨 일이 없어요. 나를 자랑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자랑할 만하죠.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생색도 낼 만하고, 그래서 생색 냈는데 생색을 안 받아주면 뒤집어지는 거죠. 화가 나고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만데 내 이름으로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면 그냥 우리는 전달꾼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베풀어도 전달꾼에 불과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서 나눠주는 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뭘 생색낼 일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섬기기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서 이거를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잘 전달합니다. 잘 전달해드려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 자매를 위해서 나눠주는 나눔도 있고요. 저 선교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향한 그 나눔도 있고요. 나눠달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실 때 제가 교회 이름으로 보냅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때 교회 이름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재정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가 생생낼 일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주는 사례비를 갖고 제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집회를 나가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면 사례비를 주신 데가 있어요.
사례를 주시면 거기다 교회에다 드리고 오거나 그래도 막무가내로도 끝까지 맡겨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받아오면서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받고 와요. 지지난주도 제가 우리 속장 리더들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주시면서 제가 받으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제가 불러서 말씀드렸더니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못 나오실 지경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제가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제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 끝에 제가 하나님께 전달할 거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재정을 전달해 드리는데 딱 전달해 주는 순간에 턱 손을 잡더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긴요. 나는 전달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하더군요. 말씀드렸더니요. 그것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 삐져 있었나 봐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셨나 봐요. 그곳에 또 감동을 하시고 제가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요. 배달꾼이라고요. 그럼 제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배달 사고는 없어야 되겠구나. 배달 사고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마음 주시면 빨리 순종하고 빨리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전달하는 자는 생색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명의 빌려서 예수님의 명의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의 빌려가지고 그냥 갖다 전달만 해주는 것이 전달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더더욱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요, 이 성도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를 찾아서는 안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다 내 이름으로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을 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다 감사.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일은 너무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은혜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항상 섬겨주시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매번 변함없이 반겨주는 댕댕이에게 감사합니다. 친근하게 대해주는 실장님에게 감사합니다. 센터장이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니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아내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랑말랑해지셨네,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시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말랑말랑해집니다. 내 의지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입에서 감사가,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가 터져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40명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쉼없이 터져나오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 힘과 내 이름과 내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 이제 내일까지 연휴기도 하고 또 더 연휴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충만하고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